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책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키워드는 고난과 위로, 고난이 있으면 위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위로가 있고,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고난이 있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넘쳤던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두려워 떨어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에 갈 때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믿음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과시하다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선물이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과시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회를 이렇게 정리해 가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구제 문제로 갈등하니까 7 집사를 세워서 든든히 세워주고, 교회가 또 든든히 설침되니까 또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사마리아까지 또한 저기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핍박이 더 심해질 때음에 또 하나님은 위로로 역사하사 그 주동자, 박해자 사울을 주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함께 하시더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사울과 같은 사람을 세계 선교의 리더로 세웠는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배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울의 인생을 보고 사울의 고백이, 바울이 된 그 고백이 죽을 때까지 그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이 부분을 더 깨닫고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사실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열성 당원이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유대 극단주의자예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노와 살기가 충만해가지고 모세 율법을 무시한 기독교, 너희들은 사이비 집단이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동조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동네마다 찾아다니고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오늘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과 같은 핍박자여 폭행자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사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있는 자들이 사도인데, 사실 왜 사울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웁니까? 사울은요, 자신은 사도라 부르심을 감당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는 고사하고 폭행자요 핍박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택한 그릇으로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핍박자여 박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서 주여 뉘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울은 이제 눈이 멀어서 다메섹의 친구 유다라는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그 음성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회개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에 비늘이 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단에 빠져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바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듣고 있었죠.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설교를 해도요 사울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도 몇 번 훈계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이 그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 똑똑한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도 안 바뀌는데 우리가 괜하게 이단들을 이렇게 하려다가서 오히려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기해주고 좋은 자료도 줘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그와 같이 이단에 빠져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또한 강팍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주변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있어 하면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미혹의 그 비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받자마자 즉각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선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 맞자마자 아마존이나 회교권 국가에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볼 때 택한 그릇은 택한 그릇이에요. 세례 받자마자 며칠 안 지나서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기독교 전하면 죽일 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택한 그릇이에요. 믿자마자 담대하게 선교사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무려 16장에 걸쳐서 바울의 세계 선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울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하면 누구죠? 바울을 꼽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1권을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기독교의 표본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으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너는 내 택한 그릇이다.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웠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마음의 그릇에 과거를 담지 않았습니다. 뭘 담지 않았다? 과거를 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그릇에 과거를 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 정말 끔찍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자기는 폭행자, 비방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저주한 자, 교회를 무너뜨린 자, 기독교인들을 옥에 갇힌 자, 신성을 모독한 자, 성령을 모독한 자. 만약 그가 과거를 생각했다면요, 나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신성 모독자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나 같은 놈이 무슨.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과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 스파이지. 너 기독교를 가장한 유대인이지. 유대주의자지. 그래서요 사도들도 안 만나줬습니다. 변화됐다가 하지만 못 믿겠다. 사도들도 피해 다녔어요. 바나바만 바울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가 더 은혜로 서게 됐죠.
근데 바울은요, 과거의 신성 모독을 생각했다면 현재의 바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로 이 앞절에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 그러나 내가 감사함은 나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재의 삶에 발목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과거의 큰 죄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발목 잡혀서 현재의 삶을 후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서는 안 돼요. 과거에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나 된 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해야지.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나 같은 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자꾸 우울해지고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든다면, 침체에 빠진다면 이 바울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거는요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는요 딱 기억할 거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과거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과거를 생각하면 자꾸 침체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면 그건 어둠의 영에게 속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를 자꾸 생각했다면 세계 선교 하다가도 계속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갑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도 사실 과거의 일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침체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사도라 감당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더 많이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래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더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어두움의 참새의 영에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는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교만하게 하든지, 교만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죄책감을, 정죄감을 갖든지.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우리가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낮추죠. 나를 낮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너무 나를 낮추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또 정죄하게 됩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정죄감에 빠지도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간에 감사를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안 돌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나타내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은 자기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 주님은요, 용서해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살려주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죽이려고 용서하라, 회개하라 가십니까? 아니죠. 용서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주님은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에게 죄 지은 자 몇 번을 용서하겠습니까? 70번씩? 7번. 하루에 490번이라도 용서해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죄의 눈으로 바라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십자가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1만 달란트 수십조의 빚을 진 자의 그 엄청난 죄를요 용서해 주고 싶어 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되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고 정죄감에 빠져 있으면 너는 나보다 내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너는 믿지 못하니? 네 죄를 능히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의 섭리를 믿지 못하니? 그래서 저도 주님 또 이런 죄를 졌네요. 주님 내가 언제쯤이나 교회 갈 예배 드릴 마음이 안 납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밤에 교회 나와서 딱 기도하면은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넘어진 인생이고 망한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여러분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건 못 써요. 그러면 막 은혜가 쏟아져요.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나가면 은혜가 쏟아져요. 우리 주님은요 용서하시되 마음에서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위로와 용서를 받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힘을 나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힘을 드리고 딱 끝내야지 거기에서 사로잡히면 안 돼요. 과거가 발목 잡아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 없고 사명과 소명으로도 날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사탄은 뭐한다? 참소한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탄은 참소해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너 죄 지었지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일이 여기셔서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잤습니다.
남편 다섯 있던 수가성 여인도요, 너 간음한 여인이라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어보는 것보다 다 대답해 주시고 생수가 무엇인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궁일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가서 그 사랑의 인격적인 마음에 반응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임재가 내려올 때요, 여러분은 절대 참소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지만 이 회개가 여러분한테 참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아비가 자식이 돌이키고자 원하는 마음에서 사랑과 궁일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자식아 돌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넓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회개이고 사랑 안에서의 궁일입니다. 여러분이 남한테 무엇을 책망할 일이 있고 자식을 책망할 일이 있어도 사랑 안에서 그게 흘러가 나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안 나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그거는요,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고요, 나는 의롭다고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언사역도 하고 기도도 해보지만요,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보여주거나 어떠한 자존심을 꺾어가지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막 눈물이 임하고 그 사람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으면 얼마나 주님의 유래가 임하는지, 그게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궁일이 여기지만 사탄은 참소해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가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벌을 주실까? 근거 없는 두려움과 근거 없는 죄책감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처럼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두려움을 딱 이용해가지고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헌금 얼마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거 해야 당신 풀립니다. 물론요,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요, 하나님 받고자 원하는 제사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요, 그거 해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거 해야 당신이 변화되고, 그게 아닙니다.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면은 다 은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성애자라고 장녀고 넘어졌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나오는 사람 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너 이거 안 하니까 나 은혜 안 줘? 사랑 안 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 많이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와, 아주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지은 죄입니까? 믿을 때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 믿었을 때 지은 죄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완전히 이거는 원수로 되갚았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시편 51편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때로는 좀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러워. 뭐 어떻게 뻔뻔스러워요? 주여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 주시옵고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옵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내 죄나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제 앞으로는 천국이나 가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죄 용서하며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시편을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위대하시나이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보다 큰다는 사실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었어도, 그렇다고 방종에 빠져서 그 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역이용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때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 버리겠습니까? 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절로 나는 죄가 줬사오냐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줘도 자식이 부모 버리면 지옥 가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용서와 사랑을 구하면은요 더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그렇게 죄 지었어도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네 나라는 내가 갈라놓지 않겠다. 다윗을 생각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내가 패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괜한 도덕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도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거로 평가하는 그 자체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 안에서 은혜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덕주의자로 생각하면 율법주의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우리 뒤로 넘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아들을 줬는데 여디디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이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이람이더라. 아들을 줬는데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딱 돌이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전과 같이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다윗은요 평생에 간음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의 회복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큰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믿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시지만 주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하고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임하며 새 힘을 얻고 이제 유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받고 싶다. 과거 바라보지 마세요. 과거는 잊어버리셔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의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을 채웠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잘한 게 그거예요. 과거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자기 자신의 그릇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야지 예수 외에 제3의 것을 채우게 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 제3의 것을 채우면 행복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떨쳐버리고 예수로 채워야지 자꾸 물질이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행복을 줄 거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네.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뭐냐? 신앙생활하는데 과제는 뭐냐? 제3의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채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 그게 과제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로 못 채우는 것 깨닫고 예수로 채우려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로 채우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려면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못 지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지나서 주님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포기가 뭔지 정의를 알아야 돼요. 자아가 죽는 게 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수준에 들어가는 게 자기 포기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수준에 들어가야 자기 포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자기 포기가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 한 부분을 통해서 자아는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영역에서 나 이런 마음이 나오면 스탑하셔야 돼요. 나가 나오면 스탑하셔야 돼요. 내 욕심, 내 감정, 내 의지, 내 열심, 내 지식, 나의 뜻, 나가 딱 나오면 멈춰야 돼요. 그걸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가면 따라합시다. 스탑! 안 돼! 옳은 것인 줄 알면서 그게 주님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자아가 확 살아납니다. 너 오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 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죠. 나는 뜻대로 사는데 너는 못 살아.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아가 옳은 걸 드러내면 스탑할 줄 아셔야 돼요. 거지로 살아도요, 엄청나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난 거지야. 나는 무소유야. 난 다 버렸어. 근데 너희들은 뭐니? 거지로 살아도 자아 자랑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요, 자기 자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도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너는 뭐니? 나는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 안 하니?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파리는 잡아야 됩니다. 똥파리가 얼마나 우리 머리에서 자아를 충동증을 시키는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감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냥 꺼내버려야 돼요. 자녀를 훈계하는데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으면 끊어야 돼요. 그거를 고치겠다고 자아를 딱 발동하면 내 자아가 확 살아나가서 분노가 우악 올라옵니다.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성전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기뻐함으로 자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말을 하고 긍휼, 사랑, 감사, 봉사, 헌신, 기쁨,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뛰어난 건 뭐냐면은 마음에 아무것도 안 채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학식이 대단해요. 교수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성경 지식과 그 학문의 열심과 율법의 열심은 유대인이고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네요. 한순간에 뭘 여긴다? 배설물.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함과 지혜와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을 갈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일을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일주일 지나가 와가지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채우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나 늘 예수 그리스도 채우면은요, 주일날 때 만나면 딱 손들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번 우리 손들고 서로에게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팍팍 채울 줄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채우는 사람은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언제까지예요? 이런 소리 나와서 인상이 이렇게 앵그리 버드가 된다니까. 앵그리 버드. 예수님 믿으면요, 40대 이상 되면요, 자기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반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달.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과거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혜에 감사하시고 현재 이뤄가는 많은 것들에 제3자로 여러분 채우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요, 세상에 안 매이는 거예요. 점점 돌파가 일어나요.
마귀는 우리의 발목을 어떻게든 끄집어 당겨가지고 예수를 못 발견하도록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영역에서 배설물같이 여기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발목을 채우는 장애물이 있으면 경주하는데 너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럼 세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분노와 짜증이 점점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때 안 돼 하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를 찾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푯대를 향하여 예수를 바라보니까 목표점이 분명해야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가 분명하면요, 장애물이 뭔 상관이요? 발목에 족쇄가 뭔 상관이요? 끊어버리고 주 예수 만나려고.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바울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제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과거도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도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아요. 과거는 잊어버려요. 현재는 주님으로 채워요. 미래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어쨌든 간에요, 지금 현재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과거를 바라보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그때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과 같이 주님 바라봄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순간에요,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과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해도 꽁꽁 얼음과 같이 차디찬 마음으로 자기를 감싸면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 안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시편 118편 1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현재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125번이나 나온 단어, 여러분 이걸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용서가 임할 것이고 주의 사랑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덕주의자의 자세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도덕군자처럼 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비관하는 것이 내가 더 정직한 것 같고 율법의 사랑 같습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누구든지 자유함을 누리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나의 삶으로 과거에 어떠한 죄로 얽매이는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이런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녹화하며 새 일을 행하기를 여호와하시고 너에게 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복된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목표로 삼고 아버지의 세상의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더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면 족합니다. 주님.